2016년 4월 3일, 4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한 2, 3일 볕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볕이 굉장히 따뜻해서 다 환경이 같겠습니다마는 사내들의 특히 벚꽃을 가로수로 하는 그런 도로에는 벚꽃이 지금 만개해 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지난주가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지나고 나면 50일 뒤에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죠. 부활주일 지난주 지나고 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성도들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래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제 마음으로는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간론 2번, 3번 이렇게 해서 말씀 전개를 해드리면 순서입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당분간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보통 심각한 일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중차대한 심각한 일인데 잘못 가르침 받았단 말이죠. 잘못 가르침 받아서 자기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다 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시간을 제한시키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몇 주를 할지는 모릅니다. 몇 주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부활의 비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절망을 하지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죠. 20년 들었어야 제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했을 때 귀라도 기울이지. 20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우고 또 믿고 있고 그랬어야 가능성이 있는데, 짧게는 몇 년씩 길게는 몇십 년씩을 비진리 거짓 것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이제 자기 안에 형상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 믿는다 그래서 천국 다 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대로인데
성경대로인데 믿으려고를 안 한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선배님이 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몇 시냐면 밤 11시 반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최 목사, 예, 밥이랑은 어떻게 먹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당분간 나 있는 대로 좀 와 있어라. 근데 그 선배 목사님 서산에 계시거든요. 당분간 나 있는데 이렇게 와서 나도 따라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잠자고. 또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그럴 수도 없어서 그 선배 목사님하고 밤 12시 반까지 그분이 전화를 안타까우니까 못 끊어. 12시 반까지 계속 하시면서 힘내라.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든지 오든지 이렇게 하라. 지난주에는 정말 제가 설교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경황이 없이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분에게요 이 부활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가 볼 테니까 한번 체계적으로 여러분 쭉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자, 저더러요 지금 제가 성경 한 권 이렇게 참 이지 잘합니다만은 한 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더러 최 목사 이 성경 한 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한 구절만 뽑아라. 딱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성경 전체 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데 한 군데만 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뽑죠? 저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뽑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요. 자,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 믿음의 결국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의 결국. 그런데 중국 성경으로는요. 중국 사람들 성경으로는 그 결국이 결과 그렇게 돼 있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중국 목회자들 세미나하면서 너희들 성경에는 그게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결과 그렇게 돼 있어요. 결과. 그런데 여러분 결과라는 말과 결국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의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중국 성경으로는 결과, 우리 지금 개역 성경으로는 결국. 그러면 결국, 결과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말로 단어로 바꾸면 믿음의 결론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결론. 그러면 믿음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하고 이 믿음이 또 나오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또 나와요. 히브리서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믿음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자, 한국에 배가 있어요. 배. 그러면 첫째는 사람의 배가 있죠. 사람의 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 위에서 운송 이렇게 이동도 하고 강을 건너고 하는 타는 배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는 배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킨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믿음은 교회 생활,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속에는 헌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봉사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쓰기는 한번 해볼까요? 헌금, 기도, 봉사, 뭐 이런 개념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결론, 헌금 드려야 하는 결론, 기도하는 결론, 내가 봉사하는 결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맨 먼저 꺼낸 믿음의 결국, 결론, 교회 생활하는 결론, 헌금하는 결론, 기도 봉사하는 결론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다.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시편 95편 1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다. 결론이다. 자, 믿음의 결론, 영혼 구원 받는 것이다. 이 말을 구약에서는 시편 133편 3절에 했죠. 시편 133편 3절이요. 자, 여러분, 시편 133편 3절을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복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할까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복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복은요, 세상에서 권세 잡아서 권력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 다음에 재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고, 넓은 집, 좋은 집, 그 다음에 좋은 차 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막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이것만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실된 복은 뭐냐? 3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전도서를 잠깐 볼까요? 전도서. 전도서 1장인데요. 전도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한 권에 압축시켜 놓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한 권으로 압축시킬 때 전도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이런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다. 그런데 육체 속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담아두셨기 때문에 육체의 삶은 70, 80 그 세월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육체의 삶에 있어서는 정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육체의 때, 그러니까 70, 80, 뭐 길어야 100년, 120년 사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 다음에 집을 떠나 나온 나그네 같다. 안개는 잠깐 사라지고 나그네는 언젠가는 목적한 외출이 끝나면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 전체를 내용적으로 압축시키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육체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나그네 같은 그것에 올인해서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럼 뭐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냐?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전도서에다가 내용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책이 전도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대상을 선택했어요. 어떤 대상입니까? 왕 아닙니까? 왕. 네? 한 나라의 왕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 전도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뭐다 직분이 신분이 왕이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 한번요. 깊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성경적인 영성,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돈이 많은 거 자랑하고요. 돈 많은 거 자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권세 있고 뭐 그런 거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내 부함을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며, 그 다음에 장수는 힘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온통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걸 자랑을 해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 기독교에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영적이고 영성인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사업 얘기, 온통 그런 거죠. 온통 그런 거예요. 자, 솔로몬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맨 먼저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0장은 열왕기상 7장 보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몇 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다? 13년입니다. 13년. 자, 전도서 2장을 한번 갖다 봐 볼까요? 전도서 2장 4절. 아까 열왕기상 7장에서요.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한 번 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집들 그러잖아요. 집들. 그러면 여러분 한 채, 두 채 지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들 그러니까. 왕궁이니까. 몇 년 동안이냐? 13년 동안 지었으니까.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집에 사신 분 계세요? 솔로몬이요. 자기의 예를 다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째, 지위가 뭐다? 왕이다. 왕. 지금 대통령하고도 다릅니다. 지금 뭐 대통령은 항상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지지도가 몇 프로냐. 그래서 뭐 어느 때 대비 지금 뭐 상승했느냐 떨어졌느냐. 그건 뭐죠? 여러분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왕은 그럴 필요 없거든. 그래서 지금 독재 뭐 이렇게 그런 기운이 돌고 그러면 왕정 정치냐 뭐. 지금 그렇게 하면서 불평들하고 그다음에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왕이었다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건 일도 아니야. 노예로 만들고 고관대장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니야. 자기 마음이야. 그 다음에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해서 왕궁해가지고 그거 살아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 같이 살아보신 분 계세요? 혹시 지금 사시는 분 계십니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집은 그렇고 열왕기상 10장 21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여러분 쓰시는 그릇이 금그릇인 분 계세요? 금그릇인 분? 그것도 무슨 금? 정금. 여러분 금 그럴 때는 그 금의 프로테이지를 99.9% 그러대요. 99.9%. 그러면 이제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순금. 99.9% 순금. 뭐 지금은 돈 더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도 이렇게 목에다 금 목걸이 하고 다니고 물론 뭐 멋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내포한 그런 것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금 한 돈 있습니다. 한 돈. 금 한 돈.
그 금한돈이 뭐냐? 여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99.9% 순금인 금 한 돈으로 제가 지금 양복에 꽂고 있는 십자가. 저는 달랑 이거 한 돈 있어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사용한 모든 그릇은 정금이다. 물어볼까요? 솔로몬의 10,000분의 1이라도 해보신 분 계세요? 지금 하시고 계신 분 계세요? 예를 들면 은은 너무 흔해서 가치로 쳐주지도 않고, 은이 너무 흔하니까 정금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솔로몬이 썼다고. 지금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 얼마나 부자죠. 이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을 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열왕기상 10장에 있는데 4장을 보십시오. 4장 22, 23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읽는 줄 아세요?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4장 22, 23 시작.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자, 하루 먹는 음식의 양입니다.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에요. 어느 만큼 먹는가요?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가는 밀가루가 몇 석이요? 30석이요. 하루 먹는 게. 또 이어서 시작.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굵은 밀가루는 60석. 그러면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그러니까 여러분 90석 아닙니까? 90석. 어마어마하다. 밀가루만. 이어서 계속 시작. 살진 소가 10이요. 소가 10마리요. 그것도 아주 살이 쪄서 뭐 지금은 뭐 소도 뭐라고 합니까? 뭐 그 이렇게 근육 속에 들어있는 조직 속에 살곡에 들어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최고로 쳐주잖아요. 그런 소를요, 살진 소가 10이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초장의 소가 20이요. 그냥 방목해서 풀을 먹고 자란 소가 20이요. 그러면 살진 소 10, 초장의 소 20이니까 소만 하루에 30마리씩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시작. 양이 100이며 양은 100마리. 계속이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였더라. 수사슴, 암사슴, 노루, 살진 새.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쇠고기라대요. 전 기억이는 있습니다. 기억이.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요. 친구하고 이렇게 이제 새 그 덫을 놔요. 참새 덫을.
놓고 줄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방에서 들어가가지고 문구멍 뚫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새던 밑에는 이제 모이를 놔뒀죠. 그러면 새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쪼아먹으려고 딱 거기 들어가면 탁 잡아다니면 덧대 탁 해가지고 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다 거의 초가집이었으니까 초가집 그 처마 밑으로 새들이 이렇게 이제 밤에 집 져놓고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레쉬 이렇게 들고 사다리에 놓고 올라가가지고 손 푹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새 이렇게 또 참새 그물 놔가지고 몇 마리 잡고 해서 참새를 한번 구워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대요. 정말 맛있어요. 그냥 구워가지고 뭐 참새고기니까 뼈채 먹어도요. 그 뭐 뼈라고 해봐야 아주 가늘은 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씹히면서 먹는데요. 그 맛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쇠고기가. 그런데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진 소가 10, 초장의 수가 20, 양이 100,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게 가능하죠? 왕이니까. 왕이니까.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2장에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딱 봐서 좋은 게 눈에 띄었죠. 그러면은요, 뺐든지 사든지 해서 자기 눈으로 좋은 게 눈에 띄면 다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사든지 뺐든지 뭐 뺏기야 했겠습니까? 재산이 얼마인 사람인데. 팔아라 나한테. 그렇게 해서 샀겠죠. 또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마음으로 저 여자 이쁘다. 그러면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명예가 없어서도 못하고 못하는 거 천지잖아요. 제한되어져 있는 거 천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봐서 좋고 마음으로 즐거운 게 있으면 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제할 필요가 없어. 자제할 필요가 없어. 절제할 필요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나님들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들 아주 쉬운 얘기로 여러분 돈 그까지 그 돈도 마음대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이죠. 한 군데만 이제 더 보고. 열왕기상 11장. 참 솔로몬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후비가 몇, 빈장은 몇, 700, 300. 그래서 왕비가 몇 명이다? 1000명이요. 1000명.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후비, 후궁이 700명, 왕비, 정비가 300명. 그래서 1000명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뭐라고 외치느냐? 다시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5절) 읽어볼까요? 저는요, 이 전도서 그러면 이 말하고 지금 여러분이 읽으실 전도서 2장 25절 이 말하고 그 다음에 12장 13절 14절이 딱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전도서 2장 25절하고 3장 13절 14절이 각인되어 있어요. 자, 함부로 볼까요?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25절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 말을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행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이런 일에, 그러면 빈장, 후비, 1000명. 지금 여러분에게 생략하여 해드린 겁니다. 생략하고 지금 오는 대충으로만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에 그러면 철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 금할 필요도 없고 억제할 필요도 없고 절제할 필요도 자제할 필요도 없는 이런 삶을 누가 나처럼 살아봤느냐? 솔로몬이 지금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나처럼 살아봤어? 당신 나처럼 살아봤어? 나만큼이나 해봤어? 어느 만큼 나만큼 해봤어? 자, 집, 나만큼 어느 만큼 한 집에서 살아봤지? 그 다음에 지위, 신분? 당신 지금 지위가 뭐야? 당신 지금 신분이 뭐지? 왕, 나처럼 왕 돼봤어? 그래서 내 말 한마디면 초목산천이 벌벌벌벌벌벌 뜨는 그런 위치에 있어 봤어? 그 다음에 처가 1000명이야. 그 처가 1000명인 집에서 하루에 먹는 소비되는 음식 나만큼 해봤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읽혀드리지 않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탔던 연,
가마, 지금으로 말하는 자가용 아닙니까? 예? 정금으로 된 자가용 다 봤어? 정금으로 된 자가용 다 봤어? 그 다음에 재산. 노비가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사오기도 하고, 과수원도 뭐 어마어마하게 과수원 있고, 그 과수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댐도 막고 해봤어 당신? 에? 과수원에 물 주기 위해서 내가 댐도 막았다니까? 나만큼 해봤어?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만큼 해봤어? 그런데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았는데 자기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떠오를까? 뭐가? 자, 열왕기상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뭐가 떠오를까? 열왕기상 2장. 다윗이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기 아버지 다윗이요,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더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대권을, 왕권을 물려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는지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 8장 12절 하나님은 말씀을 만 가지, 여러 가지로 기록하셨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셨어요. 지금 읽으시게 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열왕기상 2장 3절의 자기 유언, 이 유언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선악과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쉽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이 선악과를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나오는 이 선악과를 그대로 열왕기상 2장 3절에다가 옮긴다, 그 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악과, 그거를 지금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선악과를 여기서 말한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한 번 더 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봐 드릴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거기 성경은 명을 지켜. 저는 이제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며, 다시 말씀드려요. 그 말씀을 행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 된다. 대단한 말인데 다윗의 유언, 아버지로부터 유언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권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유언은 그거였어. 내 하나님의 말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다윗의 유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내가 이건 못했으니 이거 타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유언할 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유언은 이렇게 받았어요. 자, 보십시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물읍시다.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물읍시다. 무슨 생각이 딱 드십니까? 한 번 더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들아,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그 다음에 취하고 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더 말씀드릴까요? 아들아, 사람은 70이요 강건해봐야 80밖에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왔다 가면 끝난다, 끝이다. 그러니
이 세상 살 때 멋대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 일회밖에 안 되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다 하더라. 그건 그렇게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유언은 이렇게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대권을 딱 쥐었네. 권세, 권력, 명예 모든 것이 자기 주먹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고 자기에게 유언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요 육체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육체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 집 처음에 명예부터 합시다. 명예, 일, 명예, 신분. 왕이지 않습니까? 왕. 뭐 13년 동안을 지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궁궐을 지었잖아요. 식물. 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만큼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의 식물의 양이 어느 만큼인지 여러분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처와 척. 네? 1000명이다. 일천 재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최고 부자다. 이전에 나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내가 지금 제일 부자다. 저한테 그렇게 내세우실 분 계세요? 또요. 결정적인 건 내가 눈으로 마음으로 좋은 것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 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할 분 계시오? 권력으로든 명예로든 돈으로든 부귀 영화 쾌락으로든 모든 것에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한번 할 분 계시오? 이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아버지로부터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 아버지로부터 유언받기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사는 것이다. 유언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고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나? 육체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늙을 이제 자기도 이제 아버지처럼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뭐 그러니까 다 이루는 어느 때쯤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건 안 써놨으니까 늙을 말년에 이제 자기를 쫙 돌아보는 겁니다. 다 돌아봤어요. 이 사람이 다시 전도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전도서 3장
1절, 2절부터 읽고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천하 범사는 기한이 있습니다. 무슨 기한? 안개가 피어올랐으면 해가 탁 뜨면 안개는 쫙 사라집니다. 나그네가 유출을 했으면 반드시 목적한 바를 다 이루고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2절에서 이렇게 하죠. 읽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한 번 더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자,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됐어요. 아,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어떤 거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런데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육체의 때를 사는 게 육체의 때. 육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1장 8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요,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은 세상 것 아무리 보고 들어도 좋은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좋아도 계속 좋던가요? 잠깐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이렇게 했다 합시다. 좋아도 계속 좋던가? 솔로몬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데, 이게 육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봐요. 모든 땅의 물이 흘러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안 들어갑니까? 모든 땅의 물이 바다로 다 들어가. 그런데 어떤 뉴스로도 바다가 지금 너무 차고 넘쳐서 터져버렸다, 뉴스가 없잖아요. 들어가도 끝이 없어.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로 삶을 살아봐야 만족함이 없다. 그럼 육체의 삶을 살아봐야 만족함이 없어.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철을 한 명 더 얻고, 또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한 명 더 얻고, 또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한 명 더 얻고 해서 1천까지 받는데도 만족함을 내가 못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일성, 마지막 일갈합니다. 일갈.
사나운 맹수가 포효를 하듯이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됩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한 헛되도다.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떤 게 헛되겠습니까? 여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 돈을 좀 어떤 액수의 돈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 돈을 가지고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써버리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헛되다는 거예요. 시간도 말씀드릴까요? 시간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내 육체적인 수고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 육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적인 삶에 고정시켜 놓고 사는 삶은 헛되다. 그러면 뭔만 헛되지 않겠습니까? 뭔만 헛되지 않겠습니까?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한 번 더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한 번 더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이 뭔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에게 지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지금 한 건 아니나 솔로몬의 일생 일대기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을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신분이 뭐고, 내 재산은 어떻고, 내가 어떤 집에 살았고,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고 다 들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설명해 준 거 들었지?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일생 다 말해준 거 들었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뭡니까? 10,000분의 1도 나는 설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자 봐요. 여러분, 예수만 믿기만 다 하면 천국 갑니까? 구약에서만 놀았습니다만 솔로몬 지금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라 뭐라고 말하니까 명령, 여기 써 있어. 여기 네?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명령으로 맞추려나 이제 솔로몬은. 그 사람이
명령을 지킨 사람이, 전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의 본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지켜야 하는 거,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야. 그 말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본분. 여러분, 이 영혼의 때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 사람의 본분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 뭡니까? 명령과 규례. 이 명령과 규례를 저 사람의 본분을 해서 명령과 규례.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것을 지킨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하는 사람이고, 요한복음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한 번 더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뭔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을 하죠?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을 하죠. 한 번 더요. 무슨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선한 일. 자, 그런데 그 선한 일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기 봐요. 율법, 계명. 그런데 이 율법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선하도다. 선한 사람이로다. 요한복음 5장 다시 29절. 요한복음 5장이 아까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율법 지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하면 예수 믿었어도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하면 지옥. 자, 어떤 게 악한 거요? 시편 119편. 아까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 계명 지키면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반대로 악한 일을 하면 천국을 못 들어가고 지옥을 가는데 어떤 게 악한 거예요? 시편 119편 5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뭐를 뭐하면 악하는 것이다. 율법을 안 지키면 악한 것이다. 처음부터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자, 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이 있습니까? 첫 시간입니다. 그렇게도 악망하는, 천국 들어가기를 악망하는 부활의 조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첫 시간이었어요. 신약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세밀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영혼의 때를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